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린 통상적으로 여름 더위를 이야기하면 거의 7월 17일 제헌절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 광복절 정도의 그 기간을 한여름 무더위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말복이 또 8월 15일이더라고요.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사람들이 이 더위를 피하고자 휴가를 가기도 하고 쉼의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2022년도 올해 여름 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올해 휴가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1박 이상 내가 휴가를 갈 계획이다 하는 설문조사가 조사의 총 85%, 우리 전 국민의 한 85%가 그래도 1박 이상의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7월 초에 조사된 이 설문조사에 하면 이미 한 10% 정도는 다녀왔고 앞으로 이 여름철에 적어도 내가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7월 30일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이어서 이제 이번 다음 주일인 7일까지 전 국민 한 44%가 휴가를 갈 계획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휴가지를 보니까 동해안 쪽으로 가겠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으로 휴가를 가겠다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 한 25% 정도 되어지고요. 남해안권으로 좀 멀리 가겠다는 사람이 한 18% 정도, 그 다음에 그래도 비행기 한번 타고 가야 되겠다, 제주도 가겠다는 분들이 한 13% 정도 된다는 그러한 조사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계획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휴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휴가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크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가고 오는 길 이미 차가 너무 막히고 사람에게 지쳐서 휴가를 가야 될지 고민이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운 휴가의 패턴이 가까운 호텔 같은 데를 잡아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쉬겠다, 흔히 말하는 호캉스가 있고요.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나는 집에서 쉬겠다, 그래서 홈캉스라 그럽니다. 옛날엔 방콕 간다 그랬는데, 방에 콕 박혀서 방콕 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말을 좀 바꿔서 홈캉스 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쉼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기계가 하루 24시간 계속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사실 여러 가지 일에 지칠 수밖에 없기에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악보에 담겨있는 음표도 중요하지만 그 음표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쉼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쉼표가 없는 악보는 결코 노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요? 숨 못 쉬면 죽으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쉼표를 만들어준다 그래요. 최고의 작곡가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음표를 잘 배치해서 좋은 선율의 노래를 만드는가도 이야기하지만 적절하게 쉼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노래가 만들어진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쉼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 시대는 마치 쉼이 없는 시대, 쉼을 잃어버린 시대, 마치 쉼을 빼앗긴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남보다 또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남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쉼을 잃어버리고 달려가는 그러한 바쁜 호흡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결국 지친다는 거지요.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가족들 건수하고 우리의 삶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쉼을 잃어버린, 쉼을 상실한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올해도 시작한 지 벌써 7개월 쉼없이 달려오고 바쁘게 살아오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얼마나 지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 둘째 날에도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창조 역사를 이어가며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렇게 다섯째 여섯째 날 총 6일에 걸쳐서 창조를 이루셨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친히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요, 오직 하나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닌 것으로 지으셨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어진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걸쳐 지으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느라 힘드셔서 일곱째 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쉼.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쉼, 누워서 쉬는 것, 자고 쉬는 것, 이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쉼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도록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우리에게 쉼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대의 랍비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창조는 엄밀하게 이해하면 7일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창조가 6일이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주셨는데 무슨 소리냐 이야기하니까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을 창조하신 것이다. 언어적 유의 같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만들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면서 먼저 맛보게 하신 것, 먼저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거기에 진정한 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양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에너지와 우리의 삶에 필요한 힘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자리, 거기에 바로 진정한 쉼의 안식의 은혜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MZ세대라 그러지요. 이 젊은 세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잘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남다른 능력이 있다 그래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자기의 삶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청년들의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테크라 그래요. 시테크. 나의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개발해 갈 것인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잘 개발시킬까, 이것을 재테크라고 이야기하지요. 사실 이것은 뭐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고 노력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해서 잘 선용해 최대한으로 그것을 잘 활용할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시테크와 이러한 재테크 외에도 또 다르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쉼테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거기서 나의 쉼, 자기의 만족을 최대한도로 이끌어내고 자기를 적절하게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쉼을 얼마나 잘 이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돈 많이 준다고 그런 회사 안 간다는 거예요. 한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알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자기를 개발하면서 자기가 쉴 수 있고 자기가 자기를 더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서 자기를 개발시킬 수 있는 휴가와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요즘 젊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쉼은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쉼이 있습니까? 쉼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화물선들을 보면요, 그 화물선에는 프림솔 라인이라는 게 있대요. 프림솔 라인. 이게 뭐냐면 그 배에다 짐을 실으면 그 배가 그 무게에 의해서 침몰되지 않도록 이 정도만 실으십시오. 그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침몰되지 않게 표시해주는 라인, 그 선이 있는데 그것을 프림솔 라인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이게 뭐냐 하면 18세기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에 많은 영국의 무역선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각 나라의 자원들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가져오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바다 한가운데서 그 많은 물건을 싣고 오던 배들이 침몰하던 거예요. 바다에 침몰하고 더 이상 그 영국까지 오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배들을 보면서 왜 이 바다에 많은 배들이 침몰할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유는 단순하다는 거지요. 배가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을 오버해서 넘어서 짐을 싣다 보니까 이 배가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바다에 침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실으면 적정하게 배가 침몰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올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영국의 사무엘 프림솔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해서 이 배는 이 정도의 무게를 실어서 이 정도의 무게가 표시되어지는 그 선만큼 그 배가 가라앉는 높이를 표시한 라인, 그래서 그 라인을 프림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림솔 라인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도 프림솔 라인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나의 삶이 적절하게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의 무게, 삶의 수고가 지켜져야지만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이 프림솔 라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일을 하며 쉼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이 프림솔 라인이 무너지고 마치 우리의 삶이 바다에 침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쳐 쓰러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한 3분 정도가 쓰러지셨어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강대에서 바로 주저앉으셨어요. 그래서 급히 장로님들이 119를 불러서 병원에 모셔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사실 다른 거 없이 다행히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제대로 쉬지 못한 그러한 마치 열심에 빠져있던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무리가 되었다 해가지고 쉬었고, 또 어떤 분들도 그와 같은 과중한 사역 때문에 그러한 지친 상황, 그래서 교회 허락을 받고 지방에서 몇 개월 쉬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일하는 것 중요하지요. 마음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며 일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일하고 거기에 적절한 쉼의 자리, 쉼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말할 때는 육체적인 쉼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져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밤에 잠을 자고 쉬어야 되는 것처럼 육체적인 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는 한계치가 있거든요. 적정하게 하루 수면량의 잠을 자야지만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육체적인 쉼을 잘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쉼과 더불어서 우리의 정신적인 쉼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요즘 모든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스트레스로 우리의 정신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을 보면서, 때로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때로는 좋은 예술 활동을 접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이렇게 신선하게 만들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적인 쉼 또한 정신적인 쉼과 더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지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적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주저앉게 되어져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지어 영적으로도 지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지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쉼의 좋은 방법을 말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며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가,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하는지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잘 아신다는 거지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7장에 야곱은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 고센 땅으로 초대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으로 간 오늘 야곱이 아들 요셉의 인솔로 그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며 당신의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야곱의 나이를 물을 때에 야곱이 자기의 나이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야기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과 비교해보면 사실 턱없이 작은 나이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나의 지나온 세월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많이 힘들었다는 거지요. 정말 내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야곱의 모습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삶의 수고와 무게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어느 하나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다 어렵게 힘들게 지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문화부 관광을 지냈던 시인 도종환 씨는 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이러한 시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해 놨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
그 봄날에 피어오른 꽃이 봄바람에 얼마나 가냘프게 흔들립니까? 이제 좀 있으면 여기저기 코스모스가 필 텐데요. 특별히 코스모스는 줄기가 아주 실처럼 가느다래요.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그 생명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때로 얼마나 안쓰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무게가 그와 같지 않은가 보게 되어집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짐들이 우리를 짓누러요. 첫 번째는 육체의 질병의 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감기 하나만 걸려도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짐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의 짐이 우리를 가난의 짐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넉넉하게 있다면, 마음껏 쓸 수 있는 만큼 있다면 아무 문제 아닌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편의, 아내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가정의 짐이 때로는 크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각 가정의 사업과 진로와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어느 것 하나 짐으로 다가오지 않는 게 없을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우리를 고민되게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시험이 들어서 마치 영적인 짐도 우리를 또다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의 위로로 다가오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에서 이 다라는 표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다라는 표현은 예외 없이 누구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주님의 그 사랑의 자리에 어떠한 제한점을 둬서 너는 잘났으니까 나에게 오고, 너는 못났으니까 오지 말아라, 너는 똑똑하니까 내게 오고, 너는 못 배웠으니까 내게 오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에서 누구를 제한하면서 주님은 특별한 사람만 부르시지 않았고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어떠한 조건,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모습이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한을 두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주님의 초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저부터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며 또한 제한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9절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2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 짐으로도 내 삶의 무게로도 힘든데 여기에 주님이 주는 멍에까지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 그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짐을 벗어야 지시는 거지요.
짐을 내려놔야지 쉬는 거지요.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매는데 거기에 힘이 있겠어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고 그 문화에 따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서 이해가 되어져야지만,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는 보통 소들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코에 콧뚜레를 뚫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매서 오늘 쟁기질을 한다거나 밭을 갈고 하지요. 근데 유대의 문화에 보면 반드시 소들을 이렇게 멍에를 메어서 일을 시킬 때 꼭 두 마리를 함께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 하나에다가 소 두 마리를 묶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주님의 멍에 우리가 함께 메어지는 그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게 될 때,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때 오늘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앞장서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삶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이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그 멍에는 쉽다, 그리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하는 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얽매기 위한 멍에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를 결합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멍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안식을 주실 때 그 안식은 단순히 누워 자는 그러한 안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안식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그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의 마음을 채울 때 거기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것, 그것이 오늘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회복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심, 진정한 위로, 진정한 용기, 진정한 능력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졌던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다 말씀하시며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힘과 회복과 은혜를 덧입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참된 용기를, 참된 능력을 덧입어 또다시 살아가는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하늘의 승리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신곡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나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